오늘이 음력 10월 초하루고 양력도 이렇게 11월 초하루 같아요. 같이 가기 쉽지 않는데 이달은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난번에 원재 스님 법문이 있었고 또 지계도인 육잠 스님 법문이 있어서 제가 그 중국 선종사찰을 갔다 와서는 처음 법상에 올라왔습니다. 명상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선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늘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를 요점을 간단히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조계종은 그 종법의 선종이라고 합니다. 선종. 조계종은 참선을 하는 조계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에는 비구 스님 선방이 한 550개 있고 비구니 스님 선방이 30개 정도 있는데, 한참 그 조계종 선방이 많을 때는 비구 스님 선방이 70개, 그 다음에 비구니 스님 선방이 40개 정도 됐는데, 출가를 안 하다 보니까 20대, 30대, 40대 스님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 다행인 것은 제가자 불자님들이 참선하는 분들이, 꼭 선방에 안 와도 참선하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서울시내만 해도 명상센터나 선방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줌으로도 선방을 하는 데가 많고, 그래서 스님들 숫자는 줄어들지만은 제가자 선원에서 혹은 집에서 참선하는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조계종의 그 소위경전이, 소위경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조계종의 핵심 경전이 금강경하고 전등록이잖아요. 전등록.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8만 대장경이지만 부처님 이후로도 많은 도인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설법을 했잖아요. 근데 부처님 당시보다는 지금은 입장이라고 해서 많은 경전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전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언어 문자가 끊어진 진공의 자리, 무심의 자리에서 거기서 일어난 법문을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부처님의 경전은 늘어난다. 그렇습니다. 이게 불교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믿지 않아도 부처님은 비로자람을 법신에 대해서 항상 우주법계의 법문을 지금도 설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진공묘의로 무심으로 늘 법문을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법당 뒤에 있는 부처님은 하심불로 우리가 모신 거지, 진짜 부처님은 자성진불, 내 안에 내가 늘 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성진불. 우리들의 자성에는 부처님이 늘 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수행하는 사람들은 불상에, 탑에 부처님께 기복, 쉽게 말해서 복을 빌고
복을 빌고 수명자수를 빌지만 결국에는 이 부처님이 내 안에 있는 부처님, 내 안에 부처님을 출현하게 해야 그것이 진짜지. 서방 정처도 극락세계도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차성 안에는 서방 정토가 있고 부처님이 늘 출현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제 선은 뭐냐면, 선은 부처님 당시에 마음과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마음과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마가섭에게 불교를 전했단 말이에요. 마가섭에게. 그러니까 부처님 참선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마가섭 아란존자에서 쭉 내려와서 중국에 달마 스님이 28대가 되고 육조 해능 스님이 33대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쭉 돌아가지고 경엄만공으로 이어지는 그런 거예요. 법이 쭉 이어왔다. 근데 이분들은 이런 조사 스님들은 드러난 사람이지만은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내 안에 부처님을 출현시키면은 많은 도인들이 이분 말고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불교는 설사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 없거나 적어도 불법은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요즘 뭐 시세말로 스님들이 어찌고 저쩌고 그러니까 신심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심이란 것은 내 안에 부처님을 100% 믿는 것이 신심이지, 스님들이 뭐 싸우고 뭐 절뺏고 그것에 흔들리면 신심이야. 진짜 신심은 내 안에는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님이 출현하고 있다. 이것을 100% 믿는 것이 신심이라는 얘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 그래서 진짜 신심 떨어졌다는 것은 내 안에 부처님을 100% 믿지 않기 때문에 신심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뭐고 어찌고 저찌고 해서 그것이 신심이 떨어진 것은, 요것은 아주 약한 신심이다. 진짜 신심은 내 안에 부처님을 100% 믿었을 때 부처님이 늘 항상 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마가섭에게 세 군데에서 이심전심으로 불법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설명을 약하게 했습니다. 영산해상에서 여마미소로, 다다탑단에서 반분자하고, 설화쌍수 밑에서 각시쌍부로 나타났는데, 우리 그 부처님의 경전을 보다면 경전 안에 나무가 셋이 나옵니다. 세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하파자파티 말고 부처님 마야 부인이 친정으로 가면서 부처님을 낳을 때 무수란 나무를 잡고 있죠. 애가 나죠. 옆구리로 나오죠. 그러니까 무수란 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처님은 어디서 성불 했습니까? 보리수 밑에서 성불했죠. 부처님이 돌아가신 데는 어디입니까? 설화쌍수.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전은 무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처님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보리수 밑에. 그리고 부처님이 열반할 때는 설화쌍수, 나무 두 그루 있는 데서 우측으로 누워서 열반하셨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이 마가섭을 통해서 아란존자, 설화쌍수, 마명 쭉 내려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불교는 서기 2년도에 전해졌습니다. 서기 2년도. 그리고 우리나라 불교는 중국보다는 좀 늦어요. 소스리왕 2년 372년에 한군 불교. 그러니까 부처님이 서기로 2년에 불교가 들어왔고,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양나라로 올 때가 527년이야. 그러니까 경이나 율은 중국에 서기 2년에 들어왔지만은 참선은 서기 527년에 달마대사가 양나라로 이렇게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 중국에 양나라 때 불심이 아주 깊은 양무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양무제가. 그래가지고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왔다 하니까 양무제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무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중국에서 많은 스님들을 출가시켰고 절을 지었고 탑을 지었고 많은 불교를 위해서 큰 일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달마 스님한테 그래. 이 공덕이 이렇게 많이 한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달마 스님이 공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하면 쉽게 말해서 물질적으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복진타락에 시간이 다 지나면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유의법이라는 거예요. 유의법은 없어지는 거. 무의법은 깨달음이, 예를 들어서 금강경 사구계를 삼천대천 세계 금강경 사구계를 읽는다든가 금은보화로 삼천대천 세계로 해도 이것은 유의법이 없어지지만 금강경 사구계를 일러준 그 공덕은 유의법이니까 깨달음에 가는 길, 깨달음에 가는 그 무의법은 공덕이 없어지지 않아요. 공덕이 없다고 그러니까 인연이 없는 것 같다고 달마 스님이 소림사후에 달마 그 소림사에 그 2km, 소림사에 2km 올라가면 달마굴에서 9년 동안 거기서 면백을 참선을 해. 9년 동안.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신강이라는 사람이 9년 만에 찾아와. 그래가지고 달마 스님이 딱 보니까 재정내 눈이 내리는데 눈 속에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림굴 문을 딱 열고 어떻게 왔냐고 그러니까 스님 저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정말로 괴롭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괴롭고 불안한 마음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 스님이 내가 그 괴롭고 불안한 마음을 편하게 해줬다 하면서 이 말에 그 신강이 딱 맺힌 거예요. 결국엔 깨달은 마음이라는 것은 괴롭고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는 그 부처님 마음자리, 우리들의 마음자리는 늘 무심이에요. 괴롭고 힘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안심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해가가 신강을 이제 우리가 해가라 그러는데 지혜를 전했다. 그래서 이 해가라는 사람이 중국에선 최초로 조사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승찬, 도신, 홍인, 그 다음에 육조스님까지 전해져. 육조스님까지. 육조단결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조스님의 육조스님은 원래 그 강동성의 신주 사람이라. 그래 아버지가 그 서기를 받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모친을 모시고 살았는데 뭘로 생계를 유지했냐면 나무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지금 같으면 여간일 거예요. 여간에서 나무 신청이 온 거예요. 나무 신청이. 그래서 나무를 팔고 딱 나오는데 어떤 거사가 금강경을 읽는 거예요. 금강경을 딱 이 소리에 글자는 모르지만 마음이 열린 거예요. 여기서 깨달음을 얻어요. 약간의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님께 얘기를 내가 출가하겠다고. 그래서 강동성 신주에서 오조서가 있는 항면까지 걸어가잖아. 내가 봤을 때는 이번 1500km 되는데 한 1년도 더 걸었을 거예요. 가면 도를 구하기 위해서 항면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오조사에서 홍인 스님이 법문을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커먼 행자가 왔거든. 너는 누구냐? 700명 대중을 다 법문하면서 너는 누구냐? 저는 강동성 신주에서 온 무지랭입니다. 신주 백성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조 스님이 홍인 스님 법문하다가 남쪽의 무지랭이가 뭐로 왔냐는 게 돌을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의 무지랭이가 어떻게 돌을 구한다고 왔느냐. 그런 사람은 그 돌을 못 구한다 하니까 던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회능스님이 하는 얘기가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어. 남북이. 저 남쪽과 북경에 북쪽이 있는데 이 불성에는 어디 남북이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오조 홍인이 딱 보니까 이거 보통 놈이 아니거든. 자자자 행자 저기도 방앗간에서 가서 방 하나 찌라가는 거야. 그래 8개월 동안 쭉 하고 방을 찐 거야. 근데 오조스님이 나이를 먹으니까 제자를 둬야 하잖아. 육조를. 근데 제자를 못 둔 거야. 그때 신수 스님이 거기 살았는데 지금 같은 수자, 스님들 공부를 가르친 수자인 거예요. 신수 스님이 개성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육조, 홍인 스님이 딱 보니까 진짜 깨달아지는 않고 문 앞에까지만 온 거예요. 문 앞에까지만. 그래서 대중들한테는 이 개성을 다 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미가 방앗간 와서 방앗간에 와가지고 개성을 외우는데 글은 모르는데 마음이 일렸기 때문에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미를 통해서 와서 개성을 육조 홍인 스님 문 앞에다 적는 거예요. 이 홍인 스님이 자고 일어나서 딱 보니까 보통 개성이 아니거든. 남들이 보는 데서는 이거 개성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없애요. 그래 밤에 홍인 스님이 방앗간을 딱 가잖아. 우리 여행 가니까 그 방앗들이 있더만. 방앗간에 딱 가서 쌀은 잘 익으나 쌀이 잘 익냐 하니까 쌀은 잘 익는데 켜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켜지를. 그러니까 도는 이미 깨달았는데 스님의 인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로 주렁 막대기로 3번을 탁탁 쳐. 삼경이라는 것은 밤 9시부터 11시 삼경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경에 오조 스님 방에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가사로 바깥에 불빛이 새면 안 되니까 가사로 다 막고 금강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응무소중 이생기심에서 딱 학철되오라는 거예요. 응무소이다. 그래서 이 행자가 노행자가 법을 받았다고 난리가 나지 않아. 그래 밤에 노행자를 데리고 구악로까지 딱 가가지고 행자를 보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갔는데 아침에 보니까 오조스님이 안 나온 거예요. 눈치를 보니까 벌써 이미 대중들 눈치 보고 법이 그 노행자를 통해서 간 거예요. 그래 대중이 전체가 쫓아갔어. 가장 먼저 쫓아간 사람이 해명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장군 출신이야. 그래서 대유령에서 노행자를 딱 잡으려고 하니까 가사하고 바로를 딱 놓고 옆에서 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명이 가서 바로 딱 들어가니까 들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노현자가 딱 숨었다 뭐라 그러냐면, 이럴 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 네 본래 면목이 뭐냐, 그 말에 그냥 그 해명이 딱 개쳤어. 그래서 육조 스님의 그 첫 번째 대자가 해명인데, 해능이니까 이 해자를 안 쓰고 도명이라고 써. 그래가지고 제자한테, 그러니까 해명이 도명이 돼서 법을 받는데 16년간을 산속에서 보림을 해.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강요사를 갔는데 16년 만에 육조 해능이 다 그 강요사에 나타난 거예요. 강동시에 있죠? 그 강동시에 있단 말이에요. 시내 한복판에서 절이 굉장히 커. 가니까 육조 스님 머리 깎은 데도 있고 축발탑도 있고 그래. 우리 같이 가서 이렇게 절 입구를 딱 가는데 젊은 학인들이 깃발을 이렇게 딱 날리고 있는 거야. 깃발이 딱 날리고 있으니까 바람이 흔들린다. 깃발이 흔들린다. 서로 이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절 깃발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딱 보고는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얘들이 인조 스님이 강요사 강주고 열반경을 강의를 하고 있었어. 인조 스님이 그 육조의 법을 받은 노행자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하니까 거기서 머리를 깎고 계를 받고 스님이 돼. 그런데 인조 스님이 도를 깨쳤기 때문에 그 법을 계를 준 인조 스님이 전체가 육조 스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법을 거기서 하고, 그래서 이제 고향이 거기서 육조 스님의 고향이 신주가 그렇게 멀지 않아. 그리고 대감사에서 육조 단경을 그때 그쪽에 강동성의 자사가 누구예요? 이거였어요. 이거가 남아선사에 계시는 육조를 모시고 대감사에서 육조 단경을 강의를 해. 근데 그 남아선사는 그 육조 스님이 37년 동안 계시던 그런 도량이라. 그래서 가보니까 아침부터 관광객이 얼마나 많은가. 젊은 사람도 많아. 부처님 전에 향을 꽂고 과일 공양을 하고 제가 다 들어봤어. 이 도량이 정말 젊은 사람들 많아. 중국은. 중국 불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몇 배 이상으로 스님들이 28만 명이고 불자가 4억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절에는 평일날은 몇만 명, 주말에는 10만 명씩 오는 절들이 꽉 찼어. 그리고 이미 문화혁명 이후로 69년도부터 10년간 그 이후로 그 망가졌던 절들이 다 복원이 됐어. 복원이. 그래서 해인사 같은 절은 조그마한 절에 가보니까 해인사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라. 근데 거기 불교는 아직까지는 기복신앙 같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도 이제 처음에 우리 한국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는 가서 불공하고 기복 불교를 했는데 지금은 자아를 무아로 바꾸는 자성을 공부하는 참선이 대유행이잖아요. 자아를 내가 있다는 것을 참선을 통해서 이것을 무아로 자성 진부를 찾는 참선이 대서단 말이에요. 참선은 기복신앙을 최대한 극치로 변화시킨 것이 참선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 법이, 육조 스님은 제자가 아주 도를 통한 사람이 5명이야. 그 중에서도 남학해양이 있어. 남학해양. 그게 육조 스님이 도인이다 하니까
남아계양 스님이 육조스님을 찾아갔어. 딱 찾아가니까 육조스님이 하는 얘기가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이렇게 하니까 답을 못해. 그래가지고 8년 동안 이목고 화두를 들다가 딱 깨쳐서 다시 육조스님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육조스님을 딱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닭가 이미 깨쳤으니 닭가 증등할 것이 있느냐 하는 게 닭가 증등할 것은 없지 않으나 다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육조한테 인가를 받아. 그래가지고 남아계양 스님 제자가 마조 스님이라 마조 스님. 이게 마조 스님 밑에는 도인이 103명이 나온 거예요. 이게 마조 문화에 누구누구가 있냐면 한국어 연결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백장해가 있고 그 다음에 서당지장이 있고 남전보원이 있는데 남전보원의 상자가 조주스님이고 백장해 스님의 상자가 누구냐면 그리고 서당지장 스님의 상자가 한국에서 왕자 출신인데 거기서 법을 받아오죠. 왕자 출신인데 거기서 법을 받아온단 말이에요. 예, 그분이 남전보원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도의국사 신라의 왕자 도의국사가 서당지장스님의 법을 받는 거예요. 이 도의국사는 서당지장은 누구냐면 마조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마조 도량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라. 그래서 도의국사가 법을 받아가지고 서당지장 법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의상스님의 함경이 우리나라가 아주 유행할 때라. 그래서 설악산 진전사지에서 숨어 살아.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자 염거한테 법을 주고 보조 채칭한테 넘어가서 저쪽에 구산선문, 쉽게 말해서 보림 선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조계종의 시조는 도의국사고 중창주는 보조국사고 중흥조는 태고보스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그렇게 해서 함경이 유행하다 보니까 그 선법을 날리지 못하고 그 이후에 구산선문이 뭐 태안사, 봉암사, 보림사에서 선인자 유행을 해. 그렇게 되고 나서 우리나라 임재종, 조계종을 다른 말로 임재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임재의 선풍이 그만큼 셌기 때문에 임재종이라고 하는데 임재종이 쭉 내려오면서 고려 말에 태고보우가 유학을 가고 그 다음에 나홍해근이 유학을 가 중국 가서 그 다음에 대구나상이 유학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공화상한테 중국의 지공화상한테 태고보우고 대구나상이 법을 받아오고 평상철임 스님한테 나홍해근이 법을 받아 고려말 때 나홍해근의 제자가 무학대사예요. 무학대사 들어봤죠? 무학대사는 누구냐면 이성계 스승이 무학대사잖아요. 그렇게 법이 내려와가지고 서산스님 경업 만공으로 내려와서
송담심 내고 진제심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계종의 선의 시조는 도의국사고, 그 다음에 중창주는 보조국사고, 그 다음에 중흥조는 태고보입니다. 이게 이제 조계종 강령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도의국사 때 제사도 이렇게 지내고자.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쭉 내려오다가 서산 스님이 선을 중흥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한국선이지 가나선은 또 틀려. 가나선은 뭐냐면, 가나선은 원나라 때 대종고 스님을 통해서 보조국사가 대어록을 보고 보조국사가 고려 중기 때 가나선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가나선이 뭐냐? 조사선과 가나선은 한 뿌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스님들이나 수행자들은 말 한마디만 하면 바로 알아들었어요. 근데 근기가 약해지다 보니까 잘 알아듣지 못해. 그래서 새로 생긴 법이 가나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먹고 묻자도 이건 가나선이다. 그러니까 가나선이 원나라 때는 우리는 고려 때단 말이에요. 고려 중엽의 보조국사에 의해서 한국에 가나선이 들었고, 이것을 보조국사의 상자에 요즘 문광스님이 강의하잖아요. 선문점성을 거룩게 해서 이것이 조선시대는 서산스님, 그리고 그 다음에 조선 말기에는 경허스님을 통해서, 경허스님은 제자가 4명이 있습니다. 수월스님이라고, 수월스님은 북간도에서 법을 폈단 말이에요. 수월, 무건 스님, 그 다음에 도천스님. 제가 지금 방송에서 하는 스님은 도천스님이란 말이에요. 경허스님의 제자가, 맞상자가 수월스님이고, 수월스님 밑에는 무건스님이 있고, 무건스님 밑에는 도천스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허스님 제자는 만공스님이 있단 말이에요. 만공스님 밑에 정강스님이 있고, 정강스님 밑에 송담스님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산 쪽에서 해월스님이 있는데, 해월스님 있고, 그쪽으로 향곡스님, 진제스님 내려온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남스님은 누구냐면, 하남스님은 월정사 상원사에서 그 법이, 하남스님 법이 탄허스님으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지금 드러난 사람만이 도인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았어도 법이 있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경허스님과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면 용성스님이라. 용성스님 밑에는 동산스님, 동원스님이 있어요. 용성스님 밑에는 성철스님, 거기 동산스님, 성철스님 이렇게 내려오고, 동원스님 밑에는 이게 용성스님, 동원스님, 도광스님, 그 다음에 누구 있더라만, 그렇게 내려오고, 또, 용성스님 밑에는 고암스님 상자가 있습니다. 고암스님 밑에는 문성중스님이다. 설악사, 대원스님도 고암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는 스님만 도인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도 도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 안에 부처님을 출현시키면은 누구든지 부처님의 법을 이룰 수가 있는 거라. 법을 이룰 수가. 그런데 이제 이것이 스님들의 몇 년 전만 해도 30년, 40년 전만 해도 이 참선이 스님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지금은 출가자가 적고 스님들이 없어. 다 60대, 70대, 50대도 아주 보기가 들어.
대신 제가자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우리도 선언도 정말 복문사도 어렵게 만들었지만 한국의 선언의 최고 에리트들이 보설스님, 현도스님, 원흥스님에서 에리트들이 방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언을 도시에 맞게 잘 지어놓으니까 보통 결제처럼 몇십 명이 서로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제가자 선언도 굉장히 빛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참선 제대로만 딱 배우면 1, 2년만 배우면 충분히 자기 스스로 이게 선이 절에만 있는 그 선이 돼서는 안 되고 이것이 생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세계화되고 그 다음에 대중화돼야 한다. 참선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한다. 참선을 절에서는 참선을 잘하는데 집에서는 참선을 잘하는데 이것이 생활화가 되지만 안 된다. 생활화가 항상 부처님이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책을 읽을 때나 항상 내 안에 부처가 출현한다는 그 마음으로 참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참선은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히 애를 쓰냐. 그리고 이 참선은 6가지 조건이 있어요. 신심, 의심, 분심, 그 다음에 도량, 도반, 스승이 있어요. 신심은 뭐냐? 신심이란 건 뭐냐? 내가 부처라는 걸 확실히 믿는 것을 신심이다. 내 안에는 늘 부처님과 똑같은 열애가 출현하고 있다는 것을 100% 믿는 것을 신심이고, 그 다음에 가나서는 명상으로 틀린 게 뭐냐면 하도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이 먹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먹고를 할 때도 이를 길게 이 먹고 딱 잘라야 한다면 이 안에 이가 포인트라. 먹고는 딱 마무리고 이 먹고. 그래서 이런 하도를 드는 것도 전문가한테 우리가 버섯도 나는 데가 나고 농사 짓는 데 기술이 있어야 하냐. 참선을 오래 해서 힘을 얻은 눈 밝은 선지 시간대 지도를 받으면은 잘못 가지 않아. 가나선이 유리한 게 뭐냐면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죠. 많은 선사들이 깨달음의 길을 서장, 선유, 육조단경, 금강경을 통해서 길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명상이나 이런 것은 가나선처럼 이렇게 많은 자료가 없어. 그리고 가나선을 통해서 많은 도인이 출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상 가지고는 마음은 편할 수가 있지만은 생사를 해탈하고 부처를 출연하는 데는 부족해.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앞으로는 스님들도 명상이 좋다 하니까 뭐 버마도 가고 티베트도 갔는데 다 후회를 해. 다시 가나선 한단 말이야. 가나선은 가장 정통적이고 길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1, 2년만 제대로 하면은 내 안에 부처를 출현할 수가 있고 생활화, 대중화, 세계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 그 진우 스님도 선명상을 많이 얘기했지만 결국에 하는 얘기는 가나선에 가기야 구른다리라고 하죠. 말도 안 돼. 가나선 바로 가르치면 되는데 구른다리를 어디로 건너갑니까? 건너갈 필요가 없는 게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보문사가 가나선의 1번지로 서울에서 사부대중 선언이 있는 것이 한 군데 없어. 사부대중 스님들 선언이 있고 이게 제대로 운영한 데가 없어. 그래서 멀리 갈 것 없어. 신심, 의심, 분심, 도량, 도반, 선지식 말이에요. 그런 것을 100% 갖춘 데가 보문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망설이 마시고 방법을 들으셔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늘 부처님을 출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법문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 먹고 들은 법 들으실 수 있고 또 1호 법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